5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564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장수를 잘못 입력해 왔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유혹하였음이니라. 본문에 기록된 일명 바알보올의 사건은 성경 여러 곳에 회자되는 뼈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재무장시키는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4장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급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알보올에 가담한 자 그리고 가담하지 않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 그 둘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에 가담함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본문에서는 진노하셨다고 돼 있지만 거의 경노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연병이 발생하여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그 연병을 그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경노하심, 그리고 그 심판을 볼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이 조금은 무섭고 하나님 너무하신 게 아닐까, 하나님 무서워 보이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너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진노, 그 경노를 감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노를 헤아려 봅니다. 첫 번째, 축복을 무색하게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축복을 무색하게 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 경노하실 만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까지 쭉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방 점술가 발람을 사용하셔서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지만 중장기적인 축복에서부터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에 이르는 엄청난 스케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대목들을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중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민수기 23장 9절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을 뜻했습니다. 구별되게 살 것이다, 내 백성들은. 그리고 이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람의 두 번째 축복의 예언,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세 번째 축복의 예언 중 한 대목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사실 호화로운 저택과 궁궐에 비하면 광야에 친 장막들, 말 그대로 텐트들인데요, 그리 아름다울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발람의 네 번째 예언 중 한 대목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중간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1차적으로는 다윗,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의 축복,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음받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반응과 삶이 이어지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락과 발람 사이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이 났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25장 1절은 이스라엘의 끔찍한 범죄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를 음행과 거의 동일선상에서 봅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우상숭배의 의식 중 하나가 음행이기도 했습니다. 난잡한 성적 파티가 열립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이기도 했기에 하나님은 이미 엄금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눌러보진 않았는데요, 유튜브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성병에 걸렸는데 마약에 취해서 난잡한 그런 파티를 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유튜브 썸네일 뉴스였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교회방 문화가 본문 당시에 가나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당 문만 나가면 그런 사회 속에서 체감하며 살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오리역 인근 역시 각종 유흥주점과 쳐다보기도 민망한 홍보물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고 구별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섞이면
끝입니다. 섞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들과 다를 바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랍게도 축복도 저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걸맞는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로를 헤아려 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땅을 무색해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나안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앞부분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요단 동편 여리고 가까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즉 지금 가나안 땅 진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진입 이후 사사기에서 그 사사시대의 혼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과의 동혼, 그들과 섞여 살며 그들의 신을 따르면서 그 흑역사가 악순환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 사사기의 역사를 앞당겨 온 것처럼 보입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을 여기까지 시딤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흑역사를 지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통혼, 그 우상숭배로 얼룩진 그 흑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더 경로하실 수도 있는데 출애굽 1세대뿐만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도 광야에서 다 정리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킨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말씀을 맺으며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반대로 때로 우리 자신의 성공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한 열심 우리 모두에게 있을 텐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선한 열심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중에 권면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걸맞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부터 떠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그 말씀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에 걸맞는 감사와 또 그 축복에 걸맞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삶의 예배들이 이어져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들에 걸맞는
오늘 하루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벅찬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말씀들을 받을 자격 없는 이들임에도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여러 이 땅의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로 또 인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 속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들도 추구하며 그렇게 섞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며 거룩한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는 주일에 있을 온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른들과 모처럼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사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배려해서 예배를 다 잘 디자인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가 재미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온 세대와 함께 하시는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세대가,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도 그 점을 기억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근 열린 다락방 또 휴강으로 쉬었던 순장반 모임이 다시 재개됩니다. 저는 오늘 순장반 모임 생각하면서 본문에 나온 비느하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들,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혹 순원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을지 모를 하나님의 그 불편한 심경들을 만져드릴 수 있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반 모임 이끄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그렇게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을 선정하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 이 예배의 형식과 흐름과 요소들이 조금은 지루하고 힘들지 모릅니다. 많은 세상의 재미난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모든 세대들이 이 예배의 형식이 답답하고 갑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단지 참아내고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 순서마다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종들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미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은혜의 흔적들을 모두가 보고 감사하며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만의 축제로 각색하고 구성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며 받으시며 흠향하시는 그런 예배와 모든 준비의 과정이 되도록 담당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몇 주간 휴식을 취하고 오늘 순장반 모임이 재개됩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들에게 하나님 평안과 또 축복을 주시되, 특히 이 공동체를 향한 진노를 막아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순원들을 향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축복으로 와닿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순장님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